자, 이 시간에 우리 신년 첫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희망 고문. 네. 네. 거짓 희망으로 오히려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을 계속 말함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다이어트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꼭 취업할 수 있을 거야. 주식 대박 날 수 있을 거야. 로또 대박 맞을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 할 수도 있죠, 그죠?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해서 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꼭 이루어지리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2021년에 사람들이 이제 새해에 막 희망들을 말합니다, 그죠? 새해 덕담들을 하고 새해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마다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냉철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은 경제 회복, 코로나 종식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이구동성을 외치는 게 뭡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문을 닫을 거고, 대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거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종식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일어난 변종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더 강력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따라잡을지 참 의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희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름과 나태함에 시달리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결국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안식을 회복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망할 것이니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망한다는 말이 좋습니까? 승리한다는 말이 좋습니까? 승리한다는 말이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당시에 거짓 희망이었어요.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에 참 새해 나눌 말씀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흔들리고 있으니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이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붙잡자. 오직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그때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생명상 공부 때 같이 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자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쓰셨는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그 소리를 알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앞에를 봐야 되죠. 그때 그 소리가 뭔지를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언제인 것 같아요? 자, 21절. 그는 보이는 바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자, 힌트가 나왔어요. 모세가 있던 시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여러분 다른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십계명 처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번개가 치고 불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 땅이 흔들리는, 엄청나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뭐라 합니까? 내가 떨린다 했다. 무시무시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떨린다 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땅을 뒤흔드셨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오지 말라.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 십계명 말씀 이율법을 너희가 반드시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왜 나타나셨습니까? 이 말씀을 어기시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순종에 구원받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또 건너면서 율전 어린 양의 피를 지나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이, 여러분 그냥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구원의 완성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출애굽한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시내상에 이르러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 말씀 이 율법에 준행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시내상에 강림하셔서 땅을 뒤흔드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다시 26절 보시면 그때의 그 소리가 언제라는 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대. 땅이 진동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뒤흔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어디를 흔드시는 거요? 하늘까지도 흔드시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실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도 천체도 다 흔드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10절 11절.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사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 국가예요. 우리 아직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많은 난민들이 왜 발생됩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총칼 말고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싸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엄청난 압박들을 중국에 가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몰래 중국 공산당이
지금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그 뒤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10년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일어났어요. 쓰나미에 엄청난 자연 재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전염병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강타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 숫자가 8,400만 명이에요. 8,400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확진을 당했다고요.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인해서 사망한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183만 명. 저렇게 좀 반응을 해주세요. 183명. 이번에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경주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만, 26만, 27만 원인데 25만으로 여러분 잡아도 27만 원 잡아도 대충 하면은 7배입니다. 7배 넘은. 경주의 모든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야지 사망 숫자는 안 돼. 엄청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사망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확진자 숫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숫자가 35만 명. 어제 하루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나라가 이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 면적 2배 빙산, 남대서양 섬과 충돌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2월 한 중순쯤에 나왔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2배 엄청난 빙하가 녹아서 내렸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있어요. 최대의 빙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이 섬과 충돌하게 되면은 펭귄과 물개가 먹이를 구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떼죽음 당할 거랍니다. 여러분 이 환경 파괴에 대한 이 뉴스가 났는데 여러분 걱정 어린 댓글도 있었지만 기생천외한 댓글이 참 많았어요. 난 또 제주도에 빙하가 터친다고? 기사를 잘못 읽은 거죠. 제주도 뭐 면적 2배 뭐 이러니까 재미있겠다. 충돌해라. 빙하 타고 둘리가 내려오는 거 아이가? 빙하 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종말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이제 하늘도 흔들리실 거예요.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때. 땅을 뒤흔들고 계세요. 하늘을 흔들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더 강박해서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이 우리랑 별로 관계없는 일일까요? 지구가 온난화되면 북극이 어마어마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으면 우리랑 별로 관계없습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면요 수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물에 잠겨요. 2050년이 되면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건데 2050년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장 위험한 나라와 도시 중에 7번째가 대한민국이고 서울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바닥에 있는 미생물들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생전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무시한 바이러스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피할 방향을 주셨죠.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위기지만은 손 씻고 거리 유지 잘하면요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또 백신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상을 뒤엎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끊임없이 상정되고 발의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선진국이라는 나라에 오히려 더 많이 강력하게 발의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을 부정하면서 성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남자고, 내가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생각하면 여자다.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젠더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 죄악의 끝판왕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서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게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동성애.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이제 1월 1일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소에 폐지되어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낙태를 해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끄집어내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전에 법으로 막았습니다. 암남이에요, 그죠? 낙태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할리우드 여자 배우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좋다고 글을 올리고. 여러분, 사유리 씨가 가정도 이루지 않고 인공수정으로 지금 아이를 가지고 낳았죠.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죠. 얼마나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연예인들을 거기에 환호의 박수를 보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낳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좋다는 그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세상이요, 하나님이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셔서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물론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이제는 여러분 불로서 심판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에 쩔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이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물론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내함으로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고 말을 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태운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그 죄악에 빠질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동치는 세상과 함께 요동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면서 나라와 난자라가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겠고,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너희를 핍박의 자리로 넘겨줄 거다. 결국 너희를 핍박할 거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안에 거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구원의 대상인 동시에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이 제가 부정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 그럽니까? 심판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건성을 읽지 마시고 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힘들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데, 나는 게임이 좋고 유튜브 너무 좋은데, 이거 하는 게 내가 삶의 낙인데, 스트레스 푸는 해소 방법인데 세상을 사랑치 말라니, 아이고 주님 좀 힘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버거워지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을 즐기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엔 세상에 있는 이거는 아니고 이걸 맞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거라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가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죠? 세상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안식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위안으로 삼는다면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뒤돌아봐서 그렇죠. 그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근데 롯의 아내가 그걸 뒤돌아봅니다. 왜요? 미련이 남아서. 아이고, 저기 우리 집이 있는데, 내 돈이 저기 다 있는데, 이 좋은 소동한 고모라 땅 웃잖아. 우리 요즘 우째 산하고 얼마나 파괴되는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이 소금이 돼버렸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하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별해야 될 때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분별해야 될 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교회 가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쭈그러들고 부끄럽고 잘못하면요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함께 흔들리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히브리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병든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래서 세 번역을 좀 띄워주십시오. 세 번역. 자, 이거 한번 세 번역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하나님이 뒤흔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들을 하나님 갈아엎어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갈아엎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고. 왜 세상을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여러분 농부가 우리 루키 말씀 수요일 날 같이 나눌 때 말씀 나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나면 넓은 타작마당에 보리를 다 깔아요. 보리를 딱 깔고 그 다음에 도끼질로 뭐 이런 걸로 탁탁탁 쳐가지고 이제 껍데기가 이제 남게 되죠. 그러면 저녁쯤 되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바람이 막 붑니다. 바람이 딱 불어요. 그래 놔두고 이러면 이제 날아가죠. 우리도 옛날에 농사지는 어르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채질을 하잖아요. 탁탁 치면 이게 탁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한 소쿠리에게 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잖아요. 여러분, 요 그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남겨주시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요동시키고 멸망시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거예요. 각종 전염병, 지진, 기근, 전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키질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뒤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2.5단계가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 금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 전화 왔더라고요. 교회 예배 되나? 얼마나 아들이 걱정되면 전화 왔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라지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신 분들 날아갈 겁니다. 날아갈 거예요.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날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예배를 잊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처럼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기질 속에 하나님의 책짓질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자기의 믿음을 붙들기 위한 사람들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나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 세상 말 들어가면서 요동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예배드려야 되나? 교회 꼭 갈 필요 있나?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자선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 여러분 드리는 것이,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또 조만간에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 계시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너무나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소방관 2명이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교회 갔다고, 확진도 않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한 명이 아내가 목사님이고 남편이 소방관이에요. 아내가 목사님 교회에 남편이 소방관이어서 간 거예요. 그 소방관 동료고, 확진자 1명도 안 나온 교회도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럼 백화점 가보십시오, 마트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글버글 됩니까? 전철에 하여튼 수백 명씩 탑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얼굴과 얼굴이 닿고 있어요, 닿고 있어요. 그 전철에서, 그 버스에서 코로나 안 걸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발, 버스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없어요. 어디서 걸리든 간에 교회 나오면 교회발이에요. 집단 감염을 옮겨요. 물론 교회도 잘못했습니다. 코로나 원칙 지키지 못한 부분 충분히 있어요. 과격한 또 선교단체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왜? 편리한 신앙생활을 맛봤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맛봤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굳이 시간도 안 지켜도 되고, 입맛 따라서 이 목사님 좋은 설교 듣고 보고, 오늘은 저기 한번 들어볼 거야. 이거 별로네.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안 붙여도 되잖아요. 안 섬겨도 되잖아요. 헌신 안 해도 되잖아요. 편안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체질하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12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불로서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불타오르는 횃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불로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출애굽기 19장에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내산에 불로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로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시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 보면서 불처럼 임하신 성령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로서 나타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자신을 불로 소개합니까? 여러분, 불은 이 세상의 물질 중에 가장 순수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과 함께 불이 가장 순수한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 만물의 근원이 물 아니면 불이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여러분은 물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물에 잘못된 걸 타고 넘기면 물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은요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질을 불태워서 없앱니다. 그게 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멸하시는 불이다.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불태우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것을 다 불태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불태워서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지금 불시험이 계속 찾아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정것 같은 믿음 속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붙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찬 죄악들, 탐욕들, 음란과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모함들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불태워지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전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